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의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제게 너무나 큰 소망이 돼요. 내가 연약할 때도, 쓰러질 때도, 부족할 때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나 백혈병이 아니라 절망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절망병. 절망하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병이 들면, 즉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벼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안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음은 육체의 질병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인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바깥에서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위험해. 낙심, 좌절, 절망, 이것은 너무 무서운 질병이니까 이것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 보호해야 되는 법이야. 성경에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망병 무섭습니다. 이 절망이 어디서 언제 오는 거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절망하게 되냐면은요, 실패와 좌절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절망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좌절되어질 때 에휴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 뭐 라고 하는 그 체념이 커지면 절망이 되고요. 그 절망이 쌓이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의 병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절망감이란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어느 책에서 그 멋진 문장을 제가 서머리해 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감이란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들의 결과물로 오는 감정이다. 쓴 감정이죠. 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10년째 불임이에요. 이때 잉태에 대한 소망은 죽죠. 그러면서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절망이 찾아온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체념한 채 의무감으로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절망병에 걸리게 되어진 상황. 많은 부모님들은 엇나간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죠. 그 자녀들이 어긋난 것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얘를 잘 양육하는 부모 같지 않을 때, 얘가 잘못해서 윽박지르고 손찌검까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엄마 아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 죽고 싶죠.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죽고 싶을 만한 절망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이죠. 사업의 돌파를 꿈꾸시지요. 근데 돈이 없고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절망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오랫동안 맞닥뜨리게 되면 좌절의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 뭔가 갇혀있는, 장악되어져 버린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내 자기 자신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비참한 느낌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난 실패자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뭐냐면 절망인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무시무시한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어떤 잘못된 믿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그건 이런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종쳤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일 뿐이라고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치명적인 생각을 맨 처음엔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것을 아예 믿어버리게 돼. 이건 중증이야. 끝나버렸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절망된 감정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수능이었잖아요. 수능 목요 찬양 때 아이들 수능생들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어요. 매년마다 하지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게 주제였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지껏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내가 바라던 일의 실패를 맛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까지 실패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니?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말로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실패와 절망감에 넘어질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절망은 시험을 망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얘기거든.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죠?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요,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란,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여러 번 좌절되었을 때 생겨지는 마음의 질병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패의 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절망병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수와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실수와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더 크게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진짜 잘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긴 좌절을 되풀이하여서 거의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불임 때문에 고통당했던 여인 한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모든 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아들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집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이 무자한 현실, 그로 말미암아 절망했었던 마음까지 없애주지는 못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당신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절망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절망을 채울 수 있는 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헛한 연속이 되고 말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있는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한나의 마음은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마음은 잘 들으십시오. 원수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허하다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절망스럽다 바로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공격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생각을 심는 거예요. 넌 실패자야. 여자로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라고. 비수 같은 조롱과 참소가 한나의 마음을 찔렀겠죠. 한나가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매일 울었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급을 전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나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절망이 공감되어지는 건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상황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죠? 절망. 반길 만한 손님은 아닌데 늘 따라다니는 불청객 같은 이 느낌. 그죠? 절망감. 근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일생일대의 감사와 돌파의 간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반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나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지어다, 불임이 잉태가 될지어다, 슬픔이 희락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좌절된 꿈이 성취된 꿈이 되도록 만들어준
한나의 비상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뭔가를 구하고 액션을 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인택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한나의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데에는 한나의 구함이 있었어. 그렇다면 뭘 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냐? 요게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거든. 한나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돌파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생각하시는 이 은혜가 임했느냐? 돌파에, 한나로부터 배우는 돌파의 행동입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먼저 일어나셔야 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수년 동안 울고 슬퍼하고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큰 고통과 절망 중에 주저앉아 살아왔었던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어. 2, 3년이었을까? 아니, 아이는 2, 3년 절망이 아니죠. 한 10년, 20년 정도는 그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주저앉아 살고 있었던 한나가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벌떡 일어났대. 아멘입니다. 벌떡 일어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된 절망, 지속된 좌절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만한 절망병에 빠지게 만든다, 걸리게 만든다 이 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양 마음에 굳은 결심을 품고 절망과 포기와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마음에 결단이 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걸 뒤집으면 원함은 있으나 결단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전에도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겠죠. 근데 왜 오늘 이 사건부터 한나의 얘기가 1장에 기록이 됐을까요? 그 전에는 체념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이랬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한나를 굽어 생각하게 만드셨던 그 한나의 비상한 행동이 뭔지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파를 향해서 좌절된 꿈의 현실을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 오늘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잉태에 수도 없이 좌절해 왔습니다. 이 절망이 너무 오래되어서 팔자련이 체념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아이들에게 도전했었던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많은 실패가 되풀이되었다 해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라는 법은 없으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믿음 위에 나의 결단의 깃발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 사라의 태도여셨습니다. 그의 며느리 리브가의 태도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절망의 고개 숙인 패잔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불가능한 중에도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돌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상황이 실패를 맛봤을진 모를지언정 진정한 실패자,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엄위한 명령이었어. 이것은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서서 그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불가능의 돌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저랑 보시죠. 서서 선다는 거는요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축된 마음과 숙여진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변화도 돌파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Make decision 그랬죠. 당신의 입장과 당신의 결정을 확실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에 쓰셨던 것처럼 써내려 가신다 이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당신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면 너무나 쉽게 실패자로 주저앉힐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각을 막 심어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심는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4가지 음성은 원수 마귀가 잘 사용하는 참수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있었다, 사단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첫째,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너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너의 꿈은 영원히 실패하고 말 거라고. 네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예전에 벌써 이루어주시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그죠? 너는 무가치한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너는 실패자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불임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 너도 동의하지? 맞아.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순진하게 그냥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생각에. 그리고 당신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곧. 이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때 빠지게 되어지는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윗이.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일어나셔야 돼요. 많은 실수가 종국의 실패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리 위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불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리라, 도전하리라, 결정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변화를 만드십시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번째, 주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을 하셨던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결정을 내가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쓴 잔을 여러 잔 마셨지만 내가 실패자가 되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섰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유 있는 사람처럼 읊조리거나 묵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태도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경하게 되어지면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게 되어지죠. 마음은 있으니까 헬로. 미국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냥 대충 합리화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포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 밖으로 선포하는 것,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왜 이 표현을 써놨을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한나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그 아들을 당신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선포합니다. 나의 불임은 끝나고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입을 닫고 그냥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적이 되십시오. 나는 부정적이고 좌절의 참소를 거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선포하노라. 불임의 결박은 당장 끊어질지어다. 잉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 선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나에 대한 얘기가.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힘들다라고 하는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었어. 아주 목표가 뚜렷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말해요. 뭘 원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중얼중얼 죄송합니다. 스님 연불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요 손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의 힘든 상황을 넋두리 하듯이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소망의 기도였다. 이 적어봤어요. 한나는 죽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죽여주세요 엘리야처럼 그게 아니었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힘들다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그런 하소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와 능력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푸념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소연이 되지 않게 합시다. 마음에 굳은 결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신다면 삶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소망 가운데 소망의 반석 위에 선 기도였어요. 그죠? 소망이 뭔데요? 소망이 뭡니까? 언젠가 잘 되겠지.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히브리어 원어에 가서 보니까 토켈렛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몰라도 됩니다. 뜻만 아시면 됩니다. 소망의 뜻이 뭐냐면 기대감, 확신에 찬 기다림.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확신에 찬 기다림.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되겠지. 이건 소망이 아니야. 이건 그냥 망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뭐 기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임신한 여인이 10달 후면 아이가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 요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젠가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야. 그죠? 새롭게 깨달은 개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소망이 없죠. 왜? 마음속에 이미 절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로 기도하니까요. 소망이란 구하고 바라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려면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상황이 이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능력이야. 일종의 능력이야. 소망은 능력이고 소망은 인내고 소망은 힘이야. 내면의 힘. 이해가 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겨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보시죠. 한나가 기적을 경험하고 한나가 산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단편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를 살린 건 그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 living hope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진짜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능히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불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도 내 입에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능히 나의 닫혀진 태를 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대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노래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울지만 결국에는 사라처럼 웃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절망에 묶이신 겁니다.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제 목회는, 이 뉴사운드의 미래는, 성전 이전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합니다. 저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했었던 그 일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를 살려놓은 건 그의 소망이었어요. 기도라고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그 기도가 소망의 기도였다고. 죽는 기도가 아니고 안 되는 기도가 아니고 푸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확신하는 기도였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강인한 여인이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서 소망의 선포를 드린 후 마지막으로 이 마침표를 꽝 찍어버렸어. 한나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랑 보시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그것은 한이었으니까요. 부르짖을 힘이 없을 정도로 입만 뻥긋뻥긋거릴 정도로 지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의 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술을 취하고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딱하고 기구한 여인임을 알게 되어지죠. 긍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기도하고 선포를 하죠.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상황은 안 바뀌었고요. 그저 축복의 메시지와 선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걸까요?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한 걸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변한 건 없었어요. 그대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마음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마음에 믿음을 가득 채운 채 성전을 내려왔었다는 게 당신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다른 점이에요. 믿음의 기도죠.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만든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소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인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가지고 이 상황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번성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관계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질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청년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커플이 돼서 아이를 낳아서 돌잔치 있다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또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쁘게 입은 엄마가 와가지고 어제부터 면역 체계가 망가졌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보여지는 데는 그래도 간신히 커버를 했는데 온몸이 지금 두드러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잔치 설교하러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치유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상황도 안 맞고 분위기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마음을 딱 고쳐먹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냥 순서가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요. 계속 순서가 진행될 때 제 마음으로는 선포하면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러기는 피부의 가려움증은 예수 이름에 떠날지어다. 계속 저는 마음속으로 중보를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11시 정도쯤인가 이렇게 왔어요.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남편에게. 그래, 와이프는 좀 어떠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즉시.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겨지지 않아도 저는 행함으로 제 믿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나가 했었던 일이에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담고 성전을 내려왔다고 그랬죠. 믿음을 갖고 저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조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 믿음을 일으켜 깨우는 말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임한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돌파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기뻐하신대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 육신과 영혼은 자꾸 상황 가운데 위축되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거봐, 아멘 안 나오죠. 떡과 잔을 떼는데 그분의 임재가 제 가슴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믿겨지지?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아들아, 영원한 언약이다. 막 믿겨지는 거예요. 막 그 언약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황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서 아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요,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중인데, 그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누구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주님 막 강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가 빠져, 자식에게, 저희 식자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를 한번 보시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된 양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큰 사랑과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저는 후자예요. 제 양심과 제 행실이 아니라고 자꾸 참소를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맨날 까먹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목회를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은 메시지는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어떠한 것에 기인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들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제로, 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이야. 제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소시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한나가 이런 믿음을 붙잡았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마음을 쏟고 부르짖어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성전을 내려왔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했었던 과거의 경험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제한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당신에게 정말 큰 믿음이 있었나요? 근데 원망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세요? 참 이상한 것은 이전에도 한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도 오늘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올려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대목, 나타내시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돌파의 원리, 기적의 원리 한나에게 배우고 실행하십시오. 절망의 자리, 체념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아멘입니다. Make decision. 당신의 결정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르짖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소연이나 푸념 또는 믿음 없이 의심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고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뭔데요? 소망 가운데 기도해라. 소망이 뭔데요? 신뢰하고, 다시 나도 못 외웠어.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죠? 신뢰하는 능력이라고 말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붙잡는 거야. 소망은 의지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소망이라 이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소망을 둘 만한 영혼의 다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어도 그 닻은 그 절망의 자리에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르짖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을 가슴에 담고 성전을 내려왔은 다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던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뀐 게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었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언제 개입하시는데요? 세 가지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죠?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암을 위해서 손을 얹는 데는 제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재단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을 시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봅시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 믿음은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교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분, 그건 율법이죠. 율법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죠? 이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매칭되지 않는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자.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면 1년 동안 손실만 경험한 당신은 감사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얻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게 없으면 감사가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 당신 나의 치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믿으셔야 돼요. 그죠? 저는 make this season, 제 마음을 결정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로. 내 감정과 우울한 상황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 선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식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 열정은. 여러분, 한나에게 배웁시다. 비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반주심 좀 해주세요. 마음의 병이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맨 처음 시작되는 것 같아 보여도 버티고 버티다가 자포자기하거나 피해버리는 마음. 그렇지, 피해요. 막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예배와 메시지 가운데 당신을 부르고 있는, 우리를 부른다는 그 음성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해요. 차일피일 미뤄요. 결정하지 않아요. 또 속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는 사라져서, 왜? 구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파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만을 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문도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기다림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선택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연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에게 연결되어지면 연결되어질수록 전류는 강해집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가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도 한번 부르짖는 시간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파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어떤 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당신 영혼 안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착상되어져서 잉태되기 시작한 것처럼 다시 당신 마음 안에 잉태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잘 키우십시오. 그것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것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닫혀진 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어떤 가정은 너무 화목하지만 어떤 가정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일촉즉발이에요. 뭐 말만 하면 전쟁터 싸움이에요. 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닫힌 태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꽉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질병, 재정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신앙적인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을 것이고요, 오늘 돌파를 경험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세요? 이 질병 체념해버렸어요? 안 돼요. 다시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그나마 믿음이 생겼을 때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이 생각이, 우울증, 공황장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에 신앙이 점점점 떠밀려가는 거고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내 가정, 그리고 지금 부도 직전에 우리 사업장이나 어떤,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걸 구해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잘못된 것은 지혜롭게 잘 걸러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그릇된 가치체계를 빨리 할례시키셔야 돼요. 빨리 그것을 잘라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이 사무엘을 안고 기뻐하는 한나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원준 부위의 질병아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막혔던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